예. 성경에 보면 기드온 시대에 기드온이 추적하다가 만난 한 사람들이 이런 답변을 합니다. 너희가 조금 전에 어떤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보았습니다. 그래? 그들이 어떻느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더냐 그랬더니 그들도 당신들처럼 왕의 아이들 같더이다. 딱 보니까 왕자들 같던데요. 우리도 보면 속된 말로 딱 보면 알죠. 딱 담배 사러 왔는데 딱 보니까 고등학생이야. 근데 어른 그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싹 내잖아요, 그렇죠? 또 여학생들도 막 그 뭐 이상하게 화장도 하고 막 삐뚤구도 신고 다니는데 제가 아무래도 고딩이지. 외적으로 표가 나잖아요, 표가. 그렇죠? 딱 보면 저 사람 몰몬교 선교사구나 하는 외적인 표식만 봐도 탁 점잖게 넥타이 매고 딱 얌전하게 머리 바짝 감고 이렇게 딱 보면 저 사람 몰몬교에서 온 선교사구나. 그렇죠? 뭐 군인이야 군복을 입었으니까 군인이라고 군박 할 것이고. 그래서 예전에는 보면요, 큰 가방 하나 들고 얌전하게 걸으면 저 사람 교회 다닌 사람이네. 사람들이 다 알아봤어요. 그런 외적인 표식도 있고요. 오늘은 그런 외적인 표식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표식을 주셨을까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에 가면은 근본주의, 다시 말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근본주의 교회 다니는 여자다. 그냥 거의 90% 알아볼 수 있어요. 긴 원피스 입고 다녀요. 긴 원피스. 딱 보면 옷차림이 너무 달라, 다른 사람들하고. 그래서 그냥 저 사람 근본주의 침례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하고 알아볼 정도가 됐다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외적인 표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알았느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남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술 담배를 안 한다. 그러면 너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저 술 안 하는데요. 너 교회 다녀? 바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술 안 하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외적인 표식이었던가 봐요. 특히 우리 초창기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는. 왜냐하면 그때는 다 술 담배를 했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선교사들이 다 술 담배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놔가지고 이제 특별히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하여간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표식이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진정으로 받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표식을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그래서 오늘 단어 시작하는 첫 단어가 그러므로죠. 그러므로의 앞에 내용은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옛 삶을 청산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로 삼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도록 태어나게 하셨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들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셨다. 자신의 생명을 내주고 다시 값주고 사셨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러니 이런 스타일로 살자. 아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의 삶의 방식은 쉽고도 어렵다 그랬죠. 주님께 맡기면 쉬워지고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베드로가 주님께 맡기면 물 위를 걷는 거고 옆에 파도를 쳐다보는 순간에는 물속에 빠지는 거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쉽고도 어렵다는 얘기인데 자, 이런 표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다음과 같은 복이라고 그러죠. 축복이라고 썼네요. 복들. 축복은 복을 비는 거니까 우리가 복들이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4가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표는 어떤 표냐? 딱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 첫째는 예수님 믿으면 옛 생활의 죄들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아선다. 아까 얘기했던 게 그거죠. 눈에 보이는 것, 결정적으로 술, 담배 하던 사람이 술, 담배를 끊는다든가, 댄스홀에 이렇게 뭐 클럽에 춤추러 다니던 사람이 그런 걸 안 한다든가, 화투 치고 노름을 하던 사람이 그걸 그만둔다든가. 그럼 외적으로 보면 딱 금방 이렇게 티가 나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 있네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악의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복수심에 다른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못된, 저는 그냥 싹 망했으면 좋겠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것. 그 다음에 교활함, 모든 교활함의 대표가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 속이는 삶을,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삶, 위선과 아닌 척하는 것, 시기와 또 다른 사람한테 아주 나쁜 일이 벌어지도록, 저는 그냥 아주 그냥 망해버렸으면 좋겠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모든 비방하는 말. 그러니까 악의, 교활함, 위선, 시기는 요 속에 들어있는 마음속의 현상들이죠. 즉 내적인 현상들인가 하면, 바깥은 외적인 현상이 뭐냐면 evil speaking, 악한 말, 나쁜 말. 그렇죠? 예.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어린아이가 교회에 와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 정말 거듭났어요. 확실하게 거듭났어요.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어젯밤에 아버지가 집에서 못질하다가요, 손톱을 내리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째야 그러시던데요. 근데 그게 뭐? 그랬더니 예전에는요 XX 욕을 하셨었거든요. 예수 믿고 나서 갑자기 주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 맞죠? 이랬다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의 변화를 가지고 외적인 표식을 삼았다. 어쨌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여간 옛 생활에서의 그의 삶의 모습이 뭔가 변화됐다. 예수님께서는 바람이 불기는 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부는 걸 느끼는 뭔가 내적인 변화. 그래서 첫 번째 로마서 5장 1절에는 마음의 평화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이제 죽음도 두려울 게 없어.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걸 아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심판받지 않는다.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그러다 보니까 막 마음이 기뻐지고, 그렇죠? 기쁨도 생기고 화평도 누리고, 뭐 이런 변화들이 내적인 변화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외적인 변화도 여러 가지 있겠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보면은요,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우상으로부터 돌이켰어요. 이 사람들이 섬기던 여러 가지 우상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 보면은 과거에 자기가 섬겼던 뭐 이상한 것, 점치는 거라든가 아니면 무슨 다른 종교 서적이라든가 이상한 뭐 이런 거 싹 만화책이라든가 뭐 이런 거, 꼭 만화책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성경 만화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간 좀 나쁜 질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그런 내용들 이렇게 들어있는 거 싹 갖다가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다 보면 그런 사람 하나 있었어요. 태운 사람. 그러니까 과거의 삶에 대해서 자기가 보기에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리스도인하고 어울리지 않은 것 같다, 이런 거를 다 내어버리는 그와 같은 변화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옛것은 지나갔다,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책방에 가면은요, 뭐 제가 읽은 간증집도 막 수십 권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이렇게 기억 얼핏 나는 것 중에 하나는 조정민, 뭐 이렇게 뭐 아나운서 시절에 뭐 앵커도 하다가 막 술도 마시고 뭐 어떻게 하다가 변화된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누구야, 신하문이라고 무슨 가수도 그냥 어떻게 이 마약을 하고 막 그런 거 하다가 이제 변화돼가지고 목사 된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여자 코미디언 조혜련인가, 그 사람도 남묘 뭐 호랑개교인가 뭐 어떻게 다니고 일본에서 뭐 하다가 약간 변화된 거 뭐. 그래서 그 자신이 어떻게 바뀌었다, 어떻게 변화됐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옛 생활을 청산했다. 요즘 현대용어로 하면 과거 청산이에요. 이 과거 청산이 요즘에 악용되고 좀 이상하게 너무 지나치게 문제가 생겼지만 과거 청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과거 청산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다만 100%다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 몸에 아직도 몸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뿌리가 있어서 나중에 다시 옛 습관이 나오고 이것을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성화의 삶을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순간에는 순간적으로 뭔가 버리는 그와 같은 변화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옛 생활로부터 죄들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아선 어떤 것. 야, 너 예전에 안 그랬잖아. 바뀌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
첫 번째는 뭔가 변화된 모습, 옛 생활을 청산했던 것,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그런 표식이 하나 있다. 제가 옛날 예수 믿기 전하고는 많이 달라졌네. 이런 걸 누군가든 다 느낄 수 있는 뭔가의 변화가 있게 마련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갈망. 자, 2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가보니까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개역성경에는 이건 아기처럼이라고 했는데요. 뭐 처럼이 번역상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여기서는 아기처럼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아기니까, 아기처럼 그러면 아기는 아닌데 아기처럼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영적인 아기죠 우리가. 그러니까 아기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삼어라. 이게 아주 개역 성경을 포함한 다른 성서들에서는 많이 변개시켰어요.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요, 신령한 젖을 삼어라. 신령한 젖. 신령한 젖은 영어의 spiritual milk인데요. spiritual milk.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순수한 말씀의 젖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선 spiritual milk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젖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 영적인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니까. 그런데 스피릿이 거룩하신 하나님만 스피릿이 아니고 악한 마귀도 스피릿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 교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밀크 자체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과는 대조돼서 다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잘못된 이상한 교리에서 오는 것도 스피리추얼 밀크가 될 수 있어요. 영적인. 그래서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성경을 완전히 뜯어 고쳐서 오해사게 만든 겁니다. 올바른 말씀은 어떻게 했냐? 순수한 말씀의 젖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음식을 빵이라고도 하셨고 또 여기서는 젖이라고도 하셨죠.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렴이라. 그렇죠. 어린아이가 보면요, 엄마 젖을 빨고 그냥 얼마 있다 보면 이제 한 살쯤 있으면 다 걷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점점 더 단단한 음식, 그다음에 유동식이죠. 그다음에 단단한 음식으로 점점 그러니까 음식을 어떤 것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얘가 지금 많이 자라고 있고 컸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렇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순수한 말씀의 젖이 있고요. 그다음에 빵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과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나중에 가면 강한 단단한 음식, 스트롱 미트라 그러죠. 고기 같은 거.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영적으로 이제 제대로 성장한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5장에 써 있죠. 어쨌거나 약간 초반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더니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해요. 첫째는 뭐냐? 어디 교회를 다니려고 그러고 다른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 성경, 관심이 없던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긴다. 어린아이가 갓 태어난 아기가 젖을 잘 먹으면 건강한 징후고요. 자꾸 젖을 빨다 말다 얘 큰일 났네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들 하시죠. 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욕이 지금 안 생기는 거잖아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는 것 중에 제일 먼저 뭐예요? 식사는 잘 하십니까? 식사를 잘하면 건강하다는 거고요. 식사를 잘 못한다, 식욕이 없다, 먹고 싶은 게 없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안 먹으면 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정 입맛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물에 말아가지고 그냥 김치하고라도 먹어야 돼. 안 되면 누룽지라도 끓여가지고 먹어야지. 안 먹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입맛이 없다 그래가지고 점점 안 먹다가 아예 성경을 그냥 책상에 꽂아놓고 아주 펴지도 않은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도 건강에 이상 징후가 있듯이. 자, 그래서 우리가 옛 생활을 청산한 경험은 있는데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서 옛 나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게 다시 막 솟아나오고 막 이런 경험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꿀송이보다 달고 그냥 너무너무 맛있고 그냥 그러더니 이제 뭐 밋밋하고 뭐 그게 그거고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렇죠? 그건 뭐냐? 표시 있잖아요. 표식. 우리가 예를 들면 자동차에도 뭐 하나 딱 표식 붙여놓잖아요. 뭐 어느 교회 다닌다 이렇게 딱 뭘 붙이면요, 오래 있다 보면 이게 색이 바래. 그래야 점점 희미해가지고 안 보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이게 영적으로 시간이 오래 가면 다시 옛 습관, 옛 생활,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느슨해지고 해서 신성감이 떨어져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에서 떠나버려가지고 마음이 냉랭해지고 이런 게 자주 생긴다 이 말이죠. 다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고
계속해서 왜 우리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뭐가 작용한다고요? 그 유명한 엔트로피 법칙이 작용하잖아요. 이 물리 세계에서만 엔트로피 법칙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항상 낡아져요. 새로워지려면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저절로 충만해질 수가 없다. 가라앉죠. 모든 게 가라앉는 쪽으로 가. 아래로 내려가죠.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엔트로피란 말은 이제 물리학에서 쓰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죄의 법이라 그래요. 죄의 법. 죄의 법이 우리를 지배해버리면 우리는 계속 밑으로 내려가네. 이것을 다시 소생시키려면은 그래야 다시 원래의 표시, 딱 아주 제대로 된 깨끗한 표식이 다시 나타나듯이 말씀에 대한 갈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 그랬죠. 사람이 빵만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있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욕망, 갈망 이런 게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그렇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요. 2절에 보니까 아까 순수한 말씀의 젖도 성경이 변개됐지만 그 밑에 것도 변개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하나님이 원래 하신 말씀하고 너무나 많이 변개됐어요. 아마 중요한 말씀인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순수한 말씀의 젖도 변개시켰고 아기들처럼도 변개시켰고 그다음에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태어난 아기가 젖을 먹으면 잘 자라나죠.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줬냐.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이란 말은 없어요. 어떻게 구원에 이릅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은 과거의 사실인데 어떻게 구원에 이르도록 미래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죠. 예. 과거에 제가 카톨릭 신부를 이제 외고 대학에 그 멕시코에서 이렇게 와서 스페인어 가르치러 왔던 그 신부 수사라 그랬죠. 수사 사람들을 신부하고 수사가 있는데 하여간 그 일종의 수도원에서 있는 수녀님 비슷한 수사가 있는데 그분이 교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제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개신교 다니는 분들은 조금 교만하신 것 같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벌써 구원을 받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 사람이 요구절을 얘기하는구나. 그런데 카톨릭 성경을 포함해서 킹제임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은 그렇게 변개가 되어 있으니까 변개된 성경을 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딱 펴서 제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원에 이르도록이 없는데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필요는 없는데 구원 받은 후에 자라나는 건데요. 성장하는 건데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바른 성경을 읽으면 구원은 받고 평안한 가운데 확신은 가운데 이제 성장을 하는 거지 구원 받을지도 안 받을지도 모르고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 못하면 구원에 못 이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톨릭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선물을 받고 그 다음에 선물 주신 분을 기쁘시게 하고 섬겨야 되는데 선물을 언제 주시려나 그냥 계속 눈치만 보고 있다가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죠. 노력은 하고 애를 쓰는데 성경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생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확고하게 붙들고요. 두 번째 표식은 나에게 있었는가? 지금도 계속해서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드려진 삶, 3절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운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한번 맛을 본 사람은 맛있게도 먹죠. 야, 성경이 이렇게 꿀송이처럼 다를까? 야, 성경 깨달으니까 와, 엠마오로 가던 형제들이 마음이 불타오르고 뜨겁다 그랬는데 이것이었구나. 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그렇죠. 예전에 성경 읽었어도 나 이런 게 깨달음이 있고 이렇게 마음이 뜨겁고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와, 다르다. 최근에도 한 분하고는 통화를 하고 또 한 분하고는 이렇게 그 통화를 몇 번 하시다가 이제 서울에 이렇게 오셔서 방문을 엊그저께 저한테 찾아오셨는데 그분 다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이 장로교회 같은 곳에 오래 다니시던 분이신데 하나님 말씀 이제 제대로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는 걸 오랫동안 몇 번 들어보니까 이제 말씀 자체에 대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이 무엇인지 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이 말씀 깨닫는데 어떤 기쁨을 느낀다 이렇게 간증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자, 그 다음에
3절 4절에 가면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운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어떻게 한다고요? coming 나와. 그분 앞에 나오는 것은요 아무나 나올 수 없어요. 뒤에 가면 나오지만 제사장 이외에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구약 시대에도 제사장만,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 덕분에 제사장이 됐으니까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했죠. 자, 은혜로 나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가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 뭐냐,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은혜 안에 서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언제든지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다.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2절 보시면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들어감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순간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뭐예요?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예물로, 선물로, 산 희생물로 바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드려진 삶, 예전과는 또 다른 외적인 표식은 뭐냐?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성경도 읽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하여간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된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우리의 영과 몸을 이제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와 같은 표식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 구절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복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이런 표식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선명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5년 10년 지나다 보니까 이게 뭔가 희석이다, 점점 희미해져 가지고 안 보여. 그렇죠? 간판도 그렇죠. 처음에 새 거 하면은 깨끗하게 아주 잘 보이다가 이게 세월이 지나 한 10년쯤 지나니까 막 바람 불고 비바람 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희미해지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그런 표식이 점점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회복을 해야 될까요? 다시 선명하게 표식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 믿고 나서 이런 표식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럼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Examine yourselves. 점검을 해야 되는 거야. 정말 나 태어난 거 맞아? 정말 나는 확실히 구원받은 거 맞아? 지금 현재 상태는 내가 이런 표식이 없어. 왜? 지금 완전히 희미해져 버려서 타락해가지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을 수는 없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나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닌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표식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 있어서 사람들이 딱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금방 알아보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렇죠? 막 일부러 드러내고 그런 것 말고, 두 번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온 것만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자, 5절로 가시면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영적 집으로 건축되구나. 영적 집. 자, 이 영적 집을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라 디모데전서에서는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거처라고 얘기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안이라 에베소서에서는 얘기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여호와, 거룩한 성전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베드로전서에서는 이것을 영적 집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재료로 해서 만든 집이니까 당연히 영적인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이시니까 영적인 집이고, 자, 그래서 영적인 집에 소속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집안이죠, 집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여태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제자들은 모르고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면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이 뭐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그 세운다는 단어가 빌드예요. 빌딩 하면은 교회를 빌딩하겠다, 빌딩으로 짓겠다, 내가 내 교회를 빌딩처럼 만들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 너희는 하나님의 빌딩이요, 하나님의 빌딩. 예수님이 말씀하신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죠. 예. 그런데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 다 살아있는 영적인 재료, 그래서 영적인 집을 짓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교회는 지금 현재 뭡니까? 건축 중이다. 건축 중.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고, 우리는 지금 다 그 재료로서 하나 둘씩 지금 어떻게 해요? 지어져 가고 있어요. 자, 건축 재료 파는 데 있죠. 가면은 아주 고급 대리석 좋은 재료들이 다 진열돼 있어요. 조용해요. 왜? 잘 진열돼 있으니까. 근데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고 공사가 진행 중인데야. 그러니까 한번 공사장 가보세요. 시끄럽잖아요. 두들기고, 어떻게, 두들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깎고, 그 다음에 막 갈고, 뽑고, 막, 온갖 과정들이 진행이 돼서 그거를, 무슨, 이 벽돌 하나라도 붙이려면은 약간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끌벅적하죠. 그 다음에 갈고 뽑고 무슨 뭐 이런 이 건축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되어서 옆에 있는 재료와 딱 들어맞고 딱 들어맞고 딱 들어맞아야 빌딩이 제대로 지어질 거 아니에요. 영적인 건축이 일어나는 현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갈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여간 쪼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진행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건축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건축 현장에서는요, 자칫 사고도 일어납니다. 일으키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고가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뭔가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이 터져가지고서 뭐 시끄럽기도 하고 막 온갖 문제가 생기는 것. 왜? Under construction. 건축 중이니까, 건설 중이니까,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 교회는 골치 아파서 못 다녀. 그거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조용한 교회 다니고 싶어. 그럼 건축 재료상으로 가면 돼. 거기 가서. 그렇죠. 교회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면요, 아주 기가 막힌 기술자는 잘해서 덜 시끄럽게 부드럽게 해서 건축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하겠죠. 기술이 좀 적은 사람들이 있을 땐 좀 문제가 생기겠죠. 어쨌거나 하여간 우리는 건축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집에 소속이 돼 있다. 하나님의 집안 소속이다. 이거 대단하죠? 예. 우리도 보면 뭐 굉장히 훌륭하고 유명한 가문이 있으면 가문의 영광 뭐 이런 말 쓰잖아요. 하나님 가문에, 하나님의 집안에 내가 속해 있다? 예전에는 뭐예요? 마귀의 자식이어서 마귀의 가문에, 마귀의 집안에 속해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가문으로 옮겼으니 얼마나 엄청난 이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네, 신분을 획득한 것이죠.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지체다라는 것과 아울러서 두 번째, 신약 제사장으로 임명이 됐다. 5절.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어요. 영적 제사장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뭘 드려요? 영적 희생물을 드려요.
자, 제사장의 역할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물을 바치는, 그렇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서 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 보면은 아무나 왕한테 막 나가서 뭐 예를 들면 상소문을 바친다든가 아니면 중국에서 사신이 와서 무슨 예물을 바친다든가 이럴 때 왕에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옆에 딱 대신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하고 즉 왕하고 직접 소통하는 누구예요? 그걸 옛날에는 조선시대 이 도승지라 그래요. 도승지. 요즘으로 치면 비서실장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의전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도승지가 중국 사신이 주면 그 예물을 받아가지고 대신 갖다 바치죠. 하나님 왕에게. 상소문도 뭐예요? 함부로 막 가는 게 아니라 도승지 손을 거쳐서 이 세상 사람들의 어렵고 힘든 것을 우리가 담아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중보기도도 해주고 다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여러 가지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는 이 희생물을 바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희생물에 해당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감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 이걸 찬양의 희생이라고 했어요. 희생물이 구약에는 짐승을 갖다 바쳤어요. 근데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찬양의 희생. 그 찬양의 희생은 곧 너희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니라고 히브리서 13장 거기 성경 구절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찾지 않았죠.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15, 16절에 이렇게 써 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는 그 지성소 안으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딱 한 번만 허락이 돼서 들어갑니다. 그걸 속죄일에 들어가는데요. 욤키퍼라고 하는 그날 들어가게 되는데 모든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거기서 속죄받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신 후에 우리를 구약에 대제사장이 있으면 제사장들이 있었듯이 그 밑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밑에 우리가 제사장들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어떻게 찬양의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희생물을 드리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고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아까 다 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제사장 거기다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왕가의 제사장이라 해요. 왕가, 로열. 이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또 밑에서 왕 노릇한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여기서 이제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고 그냥 왕가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만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신분도 확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특권. 대단한 특권이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뭐냐? 여러분들이 아마 그 2번에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다 토로할 수 있고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뭐 스트레스 받으면 어디 가서 막 술 한잔 먹고 뭐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다 고하고 그럼 그 사이 그 순간에 스트레스 다 날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복으로 다시 체험을 받고 일어서는 거죠. 세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세대로 선정이 되어 있다.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자, 여기 택함 받은 세대, chosen generation이라고 하죠.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여기 이제 왕가의 제사장 아까 조금 전에 했고요. 자, 선정된 세대구나.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세대가 됐다. 성경에 보니까 세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에 가시면 1절, 창세기 5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죠.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자, 1절은 하나님의 모양대로인데 이번에는 자기 모양대로.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한 다음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아담의 모양대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죄를 지은 아담의 모양대로 태어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겠느냐? 아담의 후손, 아담이 낳은 자들. 그래서 아담의 세대들. 세대란 말은 이 generation이란 말은 낳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전기를 낳는 것을 generator라 그러죠.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 그렇죠. 우리의 생명을 발생시키는 것도 generation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세대들. 근데 왜 복수가 됐을까요? 아담의 세대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삭은 사망이고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니까 인간이 하는 일은 태어났어. 살다가 자식을 낳았어. 살다가 죽었어.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죽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세대가 갔어. 아담 세대가. 두 번째 세대, 셋째, 넷째. 그래서 아담 노아는 7번째 세대였더라. 이렇게 해서 성경에 보면은 그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나와. 여러분도 족보에 보면 나오죠. 예, 저도 가야국 김수로 왕의 72대 손 나와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들은 다 뭐예요? 다 죄인들이야.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불러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야. 죄인들이라 이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죄가 다 씻어지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되었다. 마태복음 1장. 이 두 구절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과거에 아담의 세대들에 속해 있었습니다. 몇 번째 세대인지는 모르겠어요. 100대가 되는지 200대가 되는지 300대가 되는지 모르죠. 하여간 아담의 세대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chosen,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택함받은, 선택된, 그렇죠? 선정된 세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여기는 세대들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세대는 딱 한 세대밖에 없어. 이유는 예수님의 세대는 죽지를 않아. 2세가 없어요. 1세대, 2세대, 3세대가 없어요. 왜? 죽지를 않아. 그래서 낳고밖에 없어요. 여기 죽었다는 소리는 없어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는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창세기 5장의 족보에는 살다가 죽었다. 근데 살다가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세대는 한 세대밖에 없고 죽질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즉 선정받은 세대가 택함받은 선정된 세대에 속해 있다. 이게 엄청난 일이죠. 그렇죠? 이 세대에 속해야만 예수님이 우리를 낳아주셔야만 새로운 출생을 해야만 우리는 이 세상의 물리적 법칙 엔트로피에 걸려서 영원히 살다가 죽고 이런 것 없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뭐냐? 이건 새로운 국적을 얻게 됐다. 그런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9절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거룩한 민족이라 그랬네요. 거룩한 민족, Holy Nation. 성경에 보니까 Nations, 민족들이라고 번역해 있는데 민족들이 창세기 10장에 가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분리된 여러 민족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종학자들이라든가 이런 학자들이 쭉 구분해 보면 그 아담의 세 아들 가운데 무슨 족 오늘날은 오늘날 인종학에서는 코카사스 민족에다가 인도 유럽어족에다 언어적으로도 분류하고 인종적으로도 분류하고 많은 분류를 하는데 어쨌거나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그 민족들이 점점 흩어지고 또 민족을 만들고 해서 지금 현재 UN 가입을 한 민족이 유나이티드 네이션스잖아요. 그 네이션스들이 지금 하나로 묶어서 지금 UN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약 260개국이고요. 중립국가들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 하면은 한 300여 개 민족이 있나 봐요.
뭐 소수민족도 있겠죠. 더 나아가면 몇 개나 되는지 모르지만 500개가 되든 600개나 되든 소수민족도 있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민족, the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으로 holy nation, 구별된 이 세상에 있는 수백 개의 민족과는 다른 구별된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룩한 민족을 하나 뽑아냈어요. 그 뽑아낸 민족이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뽑아낸 그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에 하도 민족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뽑아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사를 보여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하고 잡신을 섬기는 민족들에게 증언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샘플로 뽑은 거예요. 절대로 잘나서 뽑은 선민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가장 작아서 가장 형편없어서 그래서 사랑하셨대. 이해가 되죠? 부모님들도 뭐예요? 집안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사랑하지만 자식도 못난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제일 받잖아요. 왜? 못났으니까 사랑이 없으면 못 살아 걔는. 그렇죠? 하나님도 제일 못난 자식을 택해서 하나님이 이 자식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고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만큼 여러분들 그 독특한 사람들 봤어요? 아주 이거 피큘리어 피플 더 특이한 백성이라 그랬어요. 머리도 길게 했지, 막 수염도 달았지, 모자도 이상한 거 쓰고 있지, 행실도 이상하지, 모든 게 누가 봐도 특이하네. 저 유대인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특이해요. 세계 전 인구의 0.13%인가밖에 안 되는데 노벨상 수상은 25%, 4명 중에 하나가 다 유대인들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미스테리야. 이게 수수께끼야. 성경을 아는 사람은 수수께끼가 아니지. 당연히 하나님께서 뒷배경이 딱 돼가지고 형편없이 말은 안 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이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지금도 계속해서 단련시키고 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민족으로 이미 뽑았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쓰시는 거죠. 자, 그래서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그 책무를 단 하나도 수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낙제점을 받았어요. 버리진 않았지만 나중에 다시 회복은 시키겠지만 일시적으로 뭐예요? 버렸어. 왜? 징계 아시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하고 본래대로 회복을 시키려면 하나님이 지혜를 발휘했어요.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이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아주 깔보고 멸시했던 이방 민족들 아까 얘기했죠? 예, 요 이방인들을 복을 주어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민족을 홀리 네이션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다시 택해가지고 이해가 돼요? 예,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택해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 이스라엘의 복은 어떻게 돼요? 시기심이 발동해서 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가자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온다. 이게 로마서 11장이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이제 마지막에 가면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회개하고 이제 돌아오겠죠. 왜? 이방 민족들이 미국을 보세요. 지금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미국, 영국 다 하나님 믿는 민족들이 제 세계에서 최강국이 돼가지고 다 장악했고 이스라엘 돌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영국, 미국 사람들이 다 돌봐줘서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신세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런 독특한 백성을 이제 하나 뽑았는데 그게 이제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새로운 국적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 홀리 네이션, 거룩한 민족.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는 이제 아주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특이한 백성이야. 이 거룩한 민족은 세상의 다른 민족들하고 하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특이하다, 피큘리어. 그렇죠? 세상 사람도 어떡합니까? 일요일 아침에 야 오늘 어느 필드로 가야 되냐 오늘 야 하면서 막 골프 치려고 그냥 하는 사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별의별 사람 다 있는데 우리는 뭐야? 성경 가방 성경 챙기고 가서 어두침침한 지하로 와가지고서 주소 앉아가지고서 이상한 거 듣고 앉았다. 야 저놈들 뭐 하는 놈들이냐? 이 좋은 날씨에 좀 뭐하고 앉아 있는 거야? 아 특이하네 저놈들 특이해. 그러고 있는 사람은 많을 거죠. 특이하네 하면서. 그렇죠.
그 밤낮 시꺼먼 책 펴가지고 뭘 또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뭐 하는 짓이야? 요즘엔 또 유튜브를 틀어놓고 뭐 열심히 듣고 앉아서 뭐 하는 짓이야? 이 좋은 날에 게임도 하고 나가서 골프도 치고 뭘 해야 되는데 저는 뭐 하는 짓이냐? 뭔가 하여간 특이한 거룩한 이상한 다른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됐어요. 민족, 국가인데 우리는 소속의 하늘이 있잖아요. 헤븐리 킹덤, 하늘에 있는 왕국에서 이쪽에 내려온 대사야, 대사. 엠베서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20절이네요. 20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자,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 대사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자, 그 사람은 비록 예를 들면 주한 미국 대사, 그러면 미국의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지금 대사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죄송합니다. 한국에 살지만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예요. 미국을 위해서 살아. 한국에 살긴 사는데 한국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 살아요. 모든 면에 있어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예요. 우리도 셋째 하늘에서 하늘의 왕국에 있던 사람이 하늘나라에 있던 사람이 소속이 거기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침을 따라 이 사람은 한국 정부의 명령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일어나면 요즘은 좀 팩스로 안 하고 다 다른 방식으로 하죠. 옛날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대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가서 팩스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밤에 정부로부터 즉 미국에서 지시가 내려와. 당신이 해야 될 일. 그럼 쭉 보면은 써 있어. 그러면 그 지침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거야. 한국 사람은 한국 정부의 말을 안 들어요. 미국 정부의 말을 들은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늘에서 내려온 지침을 따라 성경을 딱 펼치고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요. 하늘나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소속이 홀리 네이션, 새로운 국적을 택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요. 미국에서 한국 사람인데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의 무용담이 있어요. 야, 미국서 국적 찾기, 국적 얻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뭘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뭐 국가를 해야 되고 뭘 영어 테스트를 봐야 되고 막 복잡한 게 많아요. 그 대부분 사람들은 나 국적 필요 없어. 그냥 영주권만 얻고 그냥 여기서 국적은 우리나라인데 영주권만 얻고 거기서 사는 사람 많아요. 국적 안 바꾸고. 그런데 진짜 미국 사람으로 하고 막 투표도 하고 약간 완전 미국 사람으로 살려면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국적 바꾸는 게 쉽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국적이 바뀌어버려요. 그냥 국적이. 그리고 대사의 층에서 임명을 받는 거야. 그런데 예전에 보니까 어떤 대사인데 무슨 대사인지 모르겠어요. 스위스 한국 대사인지 하여간 무슨 대사가 있었는데 문제를 일으켰어. 가가지고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데 가가지고 뭐 했냐. 그냥 그 스위스 아름다운 경치만 보고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무슨 음악회 다니고 실컷 노는 거야. 가지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안 하고 자기 일만 하고 재밌게 놀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사들이 정신 안 차리고 가가지고 해외에서 관광이나 하고 돌아다닌다고 이제 비판. 오늘날은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가가지고 멀리 떨어지니까 보이나 뭐. 그냥 파티나 하고 놀고 막 자동차로 막 여행 다니고 막 오페라 구경 가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우리는 어때요? 소속은 하늘에 있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는데 뭐 이 땅에서 그냥 재밌게 실컷 재밌게 살지 말라는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인조이 하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인조이 하는 것 맞아요. 뭐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늘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모습, 하늘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지, 이거를 소개하고 알리고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만약에 주미 한국 대사가 하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대사 역할을 하는 것이죠. 대단한 영광이죠. 그래서 외교관의 꽃, 그럼 대사잖아요.
마지막 대사하고 이제 물러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겪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복들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향유하고 누리고 마음껏 발휘하고 살고 있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죠. 신분과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건 틀리죠. 왕자는 왕자인데 왕자답게 못 산 왕자가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왕들도 마찬가지. 연산군도 있고 많잖아요. 그리스도인 중에도 우리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렇게 제대로 그 모습대로 못 살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 결론을 내리면 주께서 우리에게 2장 9절에 보시면 마지막 결론 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장 9절에 보시니까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여 왕가의 제사장이여 거룩한 민족이여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목적이다. 이렇게 모든 신분을 부여해서 우리를 복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목적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주신 표식을 잘 간직해서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또 우리 주신 복들을 마음껏 누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잠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